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우는 것을 금지당하고 살아갑니다. 여자분들이 막 흐느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체로 남자들이 안 됐다, 뭘 도와줄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울면 대체로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남자가 그러면 못 떨어진다 이러면서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강인함, 여자는 유순함, 이쪽으로 이걸 굉장히 뭘 해놨을까요? 개념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특히나 그냥 남자도 아니고 왕인 경우에 왕이 울었다 그러면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에서 감기 몸살 난다는데 왕이 눈물을 흘리면 어찌 됩니까? 백성들은 마음에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왕은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왕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처럼 너 곧 죽을 거다 이 말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면 당대에 아주 4대 왕을 걸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의 신빙성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가 66권인데 어떤 분은 그 66권의 이사야서를 66권 성경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그 예언한 예언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문체가 유려하고 흐름이 또 자연스럽고 그래서 귀에 속속 들어오고 마치 시편을 읽을 때와 같은 감동들을 막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셨는데 왜 유독 이사야만 그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에 가서 유언해라. 왜? 곧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합입니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본인한테 얘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나를 주면 내가 좀 나물밭을 삼자. 그 나물 심어다가 먹고 싶은가 봐요.
나이가 들어오면 나무를 좋아한다더니 그랬는가. 그런데 나봇이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지파에게 나눠준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나봇이 그 포도원을 준다고 해도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희년, 안식년하는 게 뭐냐면 희년의 모든 토지들을 다 본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을 투기해서 집을 몇 채씩 사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게 50년 만이죠. 50년 때가 되면 다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땅들을. 그래서 그 지파와 기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아합은 그 남의 땅을 못 가져가지고 벽을 들어 누웠습니다. 꽁꽁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왜 앓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합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꽁꽁 앓고 벽을 보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벽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벽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선고가 떨어지면 대체로 왕들은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가서 천천히 이제 선지자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정확한 때와 시를 혹시 알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여기에서 혹시 벗어날 대비책은 없는가, 또 하나님께서 또 노여움이 계시다면 그 노여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요모조모 물어서 선지자에게 네가 좀 물어다가 대답을 나한테 알려줘라.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는 제쳐놓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히스기야의 독특성이자 위대성이라고 봅니다. 히스기야는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임금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악한 임금들이 많았지만 히스기야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직후에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청천벽력이죠. 나름 좀 이제 살만하다 싶어서 숨 좀 돌리게 되었다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유언해라, 곧 죽을 거다, 이 말이 나오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막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섬기는 이 여호와 유일신 유대교를 정말 바로 세워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건 고사하고라도 전쟁이 나면 제일 높은 장소를 노리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어떻게 잘못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기껏 쌓아왔던 하나님 중심의 이 유대 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기틀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 언제라고 하냐면 주비하고 1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총 29년을 통치했는데 14년 통치하고 15년을 유예를 받아서 토탈 29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숨을 연장을 못 받았으면 이 사람은 14년의 통치만 하고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원래 그 예전에 그 사자성어에도 인명은 제천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목숨은 어떻게 못한다는 건 그 하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기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성경에 몇 번 있긴 한데 드물기도 하지만 바꾸어지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해버리겠다 광야에서 고얀 놈들 이러니까 모세가 옷자를 붙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광야에서 사람을 다 죽이면 애굽에서 이끌어는 냈는데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능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방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가리니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일리 있네 이렇게 하고 참아주셨어요. 저는 그거 한 번을 유일하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누구 하나님 뜻을 돌이킨 사람이 있는가요? 참 드뭅니다. 드문.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도 아니고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했는데 딱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신앙의 그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연합회 김정권 목사님이라고 연합회 회장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주요 혈관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번 수요일에 뭐 아산병원인가 어디에서 진찰을 받으셨다는데 지금 다시 내려가지고 동대병원으로 뭐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쓸 수가 없다.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지금 판정이 나가지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것과 지금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긴 한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병이 많이 때가 늦었고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아예 기운 정도가 아니라 곧 죽는다. 어떤 그 생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자신 개인의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뭐 뒤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과해요.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 딱 하고 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논쟁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겠죠.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 저는 이것을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심히 통곡했다라는 대목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저렇게 심히 통곡했던 때가 몇 번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좀 지나가더라고요. 예전에 살았던 때들. 그런데 막 정말 내 그 몸이 막 울리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던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지? 라고 기억을 해보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봉고점 볼 때 봉고모로 다니면서 이제 비 오고 막 이런 날은 문을 다 닫고 에어컨 틀고 하면 밖에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차를 달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다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외에는 막 그렇게 간절했던 기억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저는 영혼을 깨뜨리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보좌를 흔들 만큼. 그래서 이게 내가 막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어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존재가 막 흔들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울음으로 표현하는 막 그런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한 통곡, 이 히브리서에 보면 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이런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했고 당신들 안 했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환란이 닥치면 돼 있습니다. 살기 편안한데 이런 기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너 곧 죽는다 하니까 이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노아의 홍수에다가 비교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샘어 깊은 곳이 터져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물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 또 시편을 읽어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저는 영과 영의 어떤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한눈에 반했죠.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깊은 바다가 서로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과 영의 만남. 그냥 어떤 보니까 참 괜찮아 보이네. 성격도 좋아 보이고 무술도 잘하고 저쪽은 또 왕자고 이 사람은 골리앗을 한 단숨에 때려 눕힌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끌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화합했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것. 히스기야의 통곡은 아마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는 땅에서 올라오는 샘의 쪽이겠죠. 이렇게 통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도 이렇게 세탁자의 밭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사야를 돌이킵니다. 너 죽을 거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왕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히스기야에 말하기를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냥 아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왜 다윗까지 들먹이느냐? 다윗과 한 약속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7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뿐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들 네 왕조를 내가 경고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거기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의거해서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아빠랑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뭐 사주라고 알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미래일이니까 대충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놨는데 당일날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빠 가자. 어딜 가? 장난감 가게에. 왜? 그때 뭐뭐 사준다 약속 안 했나? 어렴풋 다 기억은 나는데 내가 그때 여기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소리 못하고 그래 가보자 좀 싼 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약속하신 부분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를 듣지요.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약하십니까? 성도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냥 이렇게 침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애통함,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도 그런 시편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눈물이 쌓이고 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병이 넘칠 때쯤 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평소에 얼마나 눈물을 병에 담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 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지라. 주께서 원하시는 예산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을 해요. 10편 51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한 심령이라는 게 영어 버전에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깨진 마음. 이게 깨졌다는 이 마음을 그 팝송 같은 데서는 그 상심한 마음, 그 실현당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예전에 제가 무슨 좋아했던 우리 핫브레이크 호텔 이런 게 있어요. 핫브레이크가 무슨 먹는 바 이름이 아니고 호텔에서 이렇게 실현을 당했나 봐요. 핫브레이크, 브로큰 핫. 그래서 깨진 마음,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가 울어요. 자기 애입니다. 근데 그냥 잉 하면서 막 질질 짜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화장기 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기도가 그 울음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는 서러움. 그게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 부모님들은 촉이 있죠. 이 뭐지? 얘가 왜 이러지? 평소에 이런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뭐 때문에? 왜 우는데? 뭐가 문제냐? 누가 그랬냐? 뭐 이렇다고. 언제 그랬냐? 누가 때렸냐? 그래서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러 손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피상적으로, 물론 또 피상적으로 해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만해라. 이제는 뭔데 그래? 들어줄게. 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슴을 찢는 기도, 마음이 깨뜨려지는 상한 심령의 기도, 아까 말한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을 드리는 기도,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냐고 뭐 장담할 수 있느냐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도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올렸을 때 당장은 응답이 안 됐어도 사흘 만에 응답이 됩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물론 약속된 부활이지만 부활의 원동력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30% 정도. 왜냐하면 이미 그 약속된 거고 성경에 예언된 거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행치 않으시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 여자들 뭐 무슨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야 뭐 이런 여자들이 기도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뭐라고 하십니까? 메고 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사람을 싹 다 죽이고 돌아나 돌지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가룟유다가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가까이 있는 여자분들도 안 했고 제자들도 안 했고 예수님의 생명을 위한 기도는 본인 혼자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다른 사람이 했는 사람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도 슬퍼서 울었겠지만 다시 살려달라고 믿음의 기도는 안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실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그냥 돌아가실 건 거기까지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드린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기도, 죽음과 생명을 아우르는 기도. 그래서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벽을 무너뜨린 그런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형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요셉이 등극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형으로 등극한 걸 말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히스기야가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라는 모형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년의 소환을 더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건지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아갔는데 남한국 유다는 잡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이 와서 남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인의 생명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꾼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꾸실 뿐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어떤 걸음으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십니다. 그냥 한 왕이 죽음 선고받았다 살아난 건데 15년 더 사는 건데 그게 뭐 이 천체를 다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태양계 이 뭐가 이렇게 각도가 빗나가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셨다는 것. 오늘 어떤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내 문제 이건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먼지와 같이 적은 것인데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먼지 같은 인생 15년 뭐 우리 인생에서 볼 때 15년 길지만 그 몇천 년 몇만 년 수억 년이 되는 그 우주에서 볼 때는 그냥 한 점에도 못 비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의 15년에 변화되는 것 때문에 온 천지 우주 만물의 법칙까지도 거스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기도, 통회하는 기도, 심령을 깨뜨리는 기도,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보고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할까 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셔서 큰 사랑으로 덧입히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공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